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새날을 또 허락하셨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TGIF. 또 주님께서 우리 또 한 주 동안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오늘 금요일을 맞이했는데요. 오늘 이 하루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또 힘을 얻어서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과정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새날 새로운 피조물로 또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로운 날 주님의 말씀 또 새롭게 받아들이고 또 새로운 깨달음을 주심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 통하여서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을 해주시고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주님을 만나고 변화받아 오늘 하루 또한 주님께 영광 드리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어리석은 질문에 현명한 답을 한다는 우문현답이라는 말이 있죠. 이 우문현답이라는 말이 오늘 말씀에 정말 딱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사두개인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7형제가 있는데 이 7형제 중에서 제일 맏형이 장가를 갔어요. 그런데 상속자가 없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형제의 의무를 받들어서 형수와 결혼을 했는데 똑같이 상속자를 두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렇게 7 형제가 모두 형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형수와 결혼을 했지만 상속자를 두지 못하고 모두 죽었기 때문에 부활할 때에 과연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질문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 나오는 율법으로는 형이 죽은 뒤에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는 것으로 이 형제가 가지는 이 의무였습니다. 어찌 보면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의 경우도 이 기업물을 자의 자격으로 자진해서 과부가 된 룻과 결혼했던 것처럼 이 자기 형제가 상속자로 두지 못하고 죽었을 때에 형제나 또 이 보아스 같은 경우는 친척이 기업 물을 자로 이렇게 결혼을 해서 그 대를 잇는 것. 자, 이게 사실 이 대를 잇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당시 아들이 없는 과부가 혼자 살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그 사회적 구조였기 때문에
이 구제의 개념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한 사두개인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은 어디냐면 유대인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인데요. 사실 요세푸스도 사두개인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요세푸스에 의하면 사두개인들은 당시 유대 철학 학교 출신이었고요.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유의지를 강조했고 오직 기록되어 있는 토라, 모세율법이죠. 이 율법만을 받아들였고 구전으로 내려오는 토라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3장 8절을 보게 되면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조금 나와 있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천사와 영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천사도 믿지 않고 영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모세율법에 나오는 취소혼이라고 하는데요. 이 취소혼과 부활을 연관시켜서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요, 이 진지한 질문이 아니라 이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적, 신학적 믿음을 가지고 부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컨셉인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이 7형제와 이 한 여인이 모두 부활했다면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뉘앙스입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답을 생각하고 온 거죠. 결국 이들은요, 부활 자체가 어리석은 믿음에서 오는 컨셉이라는 것을 예수님에게 각인을 시켜주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던진 어떻게 보면 궤변적인 질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한 이 어리석은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이들의 거짓된 질문에 동요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들의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포인트를 29절에서 찔러주시죠. 왜 이 사두개인들은 이렇게 어리석은 질문을 했어야만 했는가? 29절에는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오해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알지 못한다라는 이 단어,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이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이제 문자적으로 본다면요,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지 못한다. 이들은 성경과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눈으로 보았죠. 눈으로 보았지만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매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구절을 곧바로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좀 듣자마자 긴장을 했을 거예요.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오해를 했다.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이 던진 이 질문 자체도 어떻게 보면 그게 쉬운 질문은 아닙니다.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말씀을 듣고 긴장을 했을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결국 이들의 질문은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경험 부족에서 온 이들의 어리석음을 그냥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니까 이런 질문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시는 거죠. 히브리서 5장 11절을 보면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지만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너무 어렵다라고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30절 말씀을 보면요, 부활 때에는 예수님께서 답을 하시죠.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더욱더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의 잘못된 지식과 믿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계시죠. 분명히 부활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그때가 올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답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들의 잘못된 생각 속에는요, 이 부활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의 연장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천국에서도 부활한 사람들 간의 부부관계, 형제관계,
그리고 이 가족 관계 이러한 것들이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부활 때에는 시집장가를 가지 않고 천사들과 같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이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믿음이 완전히 잘못됐고 틀렸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자,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많은 크리스천들도 참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는 많이 이해하기가 어렵죠.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린다면 결혼과 출산은 아담과 하와 때로 좀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죠.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 중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결혼 제도의 주 목적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부활 때에는 창조의 목적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생육과 번성은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가와 시집 가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죽어서 부활한 사람이 천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천사처럼 천사와 같은 이라고 말씀하셨죠. 그와 같이 천국에서 이 부활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부활과 부활한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정말 좀 짧게, 새벽 묵상이라서 좀 짧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한 포인트는요, 부활하면 이러이러한 변화가 생길 것이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사실. 지금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어하는 그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의 말씀은 아주 옛날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을 재차 말씀하시면서 부활하여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또 더 나아가서 과거에 죽고 부활한 사람들의 하나님을 현재형으로 표현함으로써 과거에 죽고 부활한 사람들이 현재 존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재성, 즉 예수님의 시대에도 현재형으로 계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형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이 모든 것이 지금 다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뭡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현재형으로 부활하여 살아있고 그들의 하나님이었던 하나님도 현재 살아계신 현재성을 가진 하나님이시라는 것, 결국 살아있는, 부활하여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존재는요, 생명이 있을 때에는 현재형으로 존재를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현재 있는 것처럼. 그러나 죽음의 순간, 그 순간 이후에는 과거 속으로 멀어집니다. 부활한 사람들은 현재형으로 존재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서든지 부활을 한 다음이든지 우리와 늘 현재형으로 함께 계십니다. 생명의 하나님은 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부활하여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그 진리, 부활의 하나님 그 진리를 사두개인들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바로 그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부활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오늘 하루도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한 궁금증도 있고 부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떠한 변화가 나타날까.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짧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지만 우리의 궁금증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포인트가 아니죠. 주님, 우리는 언젠가는 부활할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셨고 그들은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있고 하나님께서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현재형으로 계시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날 이들까지도 계속해서 현재형으로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귀한 성도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